우리가 사는 사회의 시대의 정신, 시대의 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상으로서 그 현상이 뭐냐면,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흔들리는 그 사회가,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도덕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도덕적 기준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들리고 많이 들리고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좋으면 됐지 라는 표현들, 우리에게 많이 들리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야. 약간 막 청소년기 애들이 반항하는 그런 소리 같죠? 근데 이 소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냥 당연시 되는 표현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 막 가슴에 대못이 박히면서 듣는 소리 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갈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시대의 정신을 어쩌면 잘 반영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각 개인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져 있어요. 각 개인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말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회 사람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희미해져 가고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좋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관용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수의 인원이 말하는 것도 모두 다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되는, 그게 이제 옳든 그르든,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든 안 끼치든, 그 소수의 인원이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옛날에 1950년대 같았으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그 철학, 그 사회적인 흐름으로 가면서 개개인의 소수가 주장하는 것들도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기존의 가치로, 기존의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말하는 것도 역차별을 받는, 어쩌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습들이 무너지는 건 좋아요. 그렇죠? 잘못된 관습들이나 잘못된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그나마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사회가 흘러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그 가치관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워져서 사회가 그래도 올바르게 흘러가고 진행되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관들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우리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자유스러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갈 것 같지만 이렇게 기준이 사라지고 자유스럽기만 한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생각이고 모든 행동이 가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다 옳고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괜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들여다볼수록 내가 행동하는 내 삶의 행동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절대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면 그냥 스스로만 생각해 보셔도 알 거예요. 나를 내 욕망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스스로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사사기를 설교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몇 주간 사사기를 설교하게 될 텐데 사사기는 그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어떻게 말해주냐면 그 가치 기준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봤죠.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마치고 이제 가나안 초기 정착의 시기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이제 점점 물들어가는 시기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흠모하게 돼요.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보다 좀 더 발전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더 발전된 문화였고 매혹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서 세속화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괴로울 때 잘하던 거 뭐예요? 기도하죠.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재판관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군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이 순환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셔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어쩌면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잃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자신들의 스스로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주어진 그 땅에서 사실 그 지파별로 레위 지파의 그 성읍도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성읍도 있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별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매혹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동안 그나마 지도자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강력하게 이끄는 것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로잡아줄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신들의 생각,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사사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근데요, 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진정한 왕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들을 쫓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위기를 겪었어요? 결국은 참된 왕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으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자신들의 왕 되시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 가나안의 유혹에 휩쓸려서 살아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땅으로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해요.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서 이제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가진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니까요. 그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슷하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은 창조주가 왕이 돼서 그 삶을 다스려야 거기에 참된 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창조주인 것 마냥,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근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쳐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와는 사실 정반대라는 거.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권자나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조차 우리 스스로 컨트롤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성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면서 우리를 왕으로 올려놓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세상의 것들, 유혹하는 것들, 그래 그런 것들 좀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라고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내려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지. 내 삶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여기며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성경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가치지 라는 것을 믿고 이 성경의 가치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마지막 우리의 남은 삶을 다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처음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사기 처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봤잖아요. 처음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계속 이제 사사 시대에는 계속 실패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서 오늘 내용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유다와 시므온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이 거의 대부분 정복이 됐어요. 가나안 땅이 거의 대부분 정복이 됐는데 100%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정복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다 지파에게 먼저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 땅은 이미 너희 땅이다라고 얘기했고 민수기에서도 이미 너희 땅이다라고 얘기했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을 오늘 그대로 넘겨주셔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다가
앞장서서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은 안 나오나요? 조금 이상하네요. 성경을 좀 펼쳐서 보세요. 성경을 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유다가 앞장서서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형제였던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얘기해요. 함께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은 계속 나와요.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모습은 계속 나오는데 시므온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전쟁에 유다와 함께 참여했다라고만 나오고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가 해요? 유다 지파가 다 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기도 유다 자손만 나오죠. 9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기서도 유다 자손이 나가서 싸워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또 유다가 나가서 전쟁을 하죠. 보세요. 유다 지파만 전쟁을 하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결과를 같이 누려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얻은 결과를 같이 누립니다. 시므온은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거저 누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싸워 얻은 결과를 은혜로 누립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유다 지파에 집중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가서 싸웠대. 유다 지파처럼 나가서 싸우자. 어쩌면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존재예요. 유다 지파의 싸움에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결과를 시므온 지파가 누리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결과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놓으신 싸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놓으신 싸움을 은혜로 누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왕이 나오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라고요. 구약 창세기 말씀에 보면, 지금 안 떠서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요셉을 대신해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유다 지파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찾기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창세기 49장에 축복의 장면이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그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거란 뜻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시므온을 보시면 시므온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이게 야곱이 축복하는 건데 축복인지 저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보면 49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흩는다라는 말 그리고 야곱 중에서 나눈다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죽는다 멸망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지파였어요? 왕이 나올 지파, 왕의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그런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멸망받을 지파였어요.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 그 시므온이 유다로 말미암아 안 흩어져요. 유다로 말미암아 흩어지지 않고 흩어짐을 면해요. 그리고 야곱 중에서 떨어짐을 면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 때문에 나중에요 유다 땅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게 돼요. 유다 땅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게 되는데 멸망받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밥숟가락 얹는 거예요. 밥숟가락 얹어서. 창피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밥숟가락 얹고 기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버려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전쟁은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